옛날에 빵집에 가면 이 공갈빵이라는 빵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빵이었는데, 빵이 한 두 주먹 합친 것처럼 이만큼 생겼는데 아주 먹음직스러운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빵을 뜯어보면 빵 안에는 공갈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빵은 껍데기만 뜯어먹는 빵인 것입니다. 이런 빵은 껍데기라도 뜯어먹을 수 있지만 정말 껍데기까지도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무 익어버린 수박입니다. 어렸을 때 수박을 사러 가면 크고 참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수박이겠구나, 이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 비닐끈에 넣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탁 잘라보면 너무 골마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수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수박을 고르는 법을 텔레비전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박을 살 때는 끝에 있는 줄기가 떨어지거나 시들면 안 된다. 꽁무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이 아주 또렷해야 되고, 똑똑 두드렸을 때 아주 명랑한 소리가 나야 된다. 똑똑 이런 소리 나야지 툭툭 하면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텔레비전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니까 좋아요. 역시 명랑한 소리를 내는 수박이 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형제는 키도 크고 대학도 나오고 인사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들 모임을 하는데 막 의자를 발로 차고 여청년들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청년이 조현병 증세가 있는 겁니다. 조현병이.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웃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 환절기가 되든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화도 내고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 형제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도 11조 할 날이 있구나 이랬더니, 다음 달에도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음 달에 11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났어요. 성질 부리다가. 근데 이 형제의 장점이 뭔가 하면 순수합니다. 사람이 순수해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안 빠집니다. 뭐 성질이 어떻든지 간에 작은 교회는 안 빠져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오는 바람에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 그 있으니까 만난 것이죠. 근데 저보고 저 결혼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놈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부인은 이제 키가 작고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성이 이 청년의 이런 성격을 모르고 그냥 결혼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외모는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장관 죽자 사자 예수는 믿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 남편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늘 웃고, 이제는 뭐 욕도 안 하고 의자를 발로 차지도 않고, 그 고려인 여성이 상당히 그 심리적인 안정을 준 것 같아요. 이 고려인 여성이 러시아어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러시아 2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얘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러시아어로, 러시아어를 한국말로.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 고려인 여성이 그 남편도 참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선원들이 한국에 와서 뿌려놓은 그 2세들, 한국말 못하는 2세들, 이런 애들 통역도 하고, 정말 훌륭한 자매구나, 참 훌륭한 부인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진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막 죽으라고 교회 다니는 이 고려인 그 여성과 결혼하는 바람에 아주 참 좋은 멋진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부인도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결혼 생활 도움을 주면서 교회에도 도움을 주고, 또 청소년 이런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을 주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간질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보면 간질 환자들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체험인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때 어떤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독서 모임이 이 황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 당한 사람도 있고 처형을 시키고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처형 당하기 몇 분 전에 왕의 사신이 와가지고 살려줘라, 도스토옙스키를 살려줘라. 그래서 처형 당하는 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죄와 벌도 쓰고 가라마조프 형제들도 쓰고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 러시아어를 전공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 문학이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일보 직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난지도 몰라요.
황제가 왜 사형을 중지시킨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황제도 몰라요. 좌우간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악인에게 미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등을 할까요? 역시 몸이 가볍고 다리가 튼튼하고 폐활량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달리기에서는 유리합니다. 저는 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굉장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저 키 큰 사람이 어떻게 단거리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뛰는 거 보니까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되는 거하고 이 사람 뛰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미사일이 발사되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1등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맨날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벽을 뚫고 지금 저 무슨 타이어인가 그거 금호 타이어 넘고 막 신천까지 가서 적어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 맨날 이 자리에서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성공하는 길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재주가 좋고 운이 좋아가지고 돈 벌고 성공하면 이게 훌륭한 인생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대저 행악자는 미래가 없겠고 악인의 덩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참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 명예도 있고 출세도 있고 성공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미래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잘 잡혀진 길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사 중 하면서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차가 스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공사 중 들이받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다리나 높은 데서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죽든지 중상을 입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도 저 현대에서 준 G80 SUV 타고 막 달리다가 갓길을 들이받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부상은 다리는 아마 부러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현대에 감사하다 그래요. 현대 G80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G80. G90은 안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자만 80 때문에 자기 살았다고, 현대 고맙다고, 그거 준 겁니다. 현대에서 준 겁니다. 여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달려가는데 나중에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차도 부서지고 자기도 죽든지 다치든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알차지는 것이 이게 성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꽉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는 거, 이게 성공이거든요. 싱싱한 수박처럼 속이 꽉 차고 달고 맛있고, 이게 성공이거든요. 안은 골맞는데 크다는 수박이 성공이 아니고 아주 싱싱하고 달고, 어떤 수박 이름은 달고나입니다. 달고. 그 지금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수박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 막 집어넣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속을 안 해요. 수박이 무슨 과속을 합니까? 당도만 높이면 되는 것이죠. 싱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과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여성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제왕나비라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된 제왕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는 수억 마리가 멕시코에서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수억 마리가. 그리고 캐나다에서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요. 이 여성은 제왕나비를 연구하려고 자전거만 타고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갑니다. 또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돌아옵니다. 그게 3만 몇천 킬로, 3만 5천 킬로인가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멕시코를 가니까 그 제왕나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에는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나무마다 수백만 마리의 나비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요. 그래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분이 대단한 게 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제왕나비가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못 만났죠. 그러다 중간에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서 돌아 나오기도 하고 7시간을 이 가파른 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여자의 이 하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7시간을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서 모르는 꽃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런 뭐 선인장 같은 데 찔리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에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텐트 치고 여자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3만 5천 킬로 이거를 나비를 따라서 갑니다. 교수 아닙니다. 교수 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비가 좋은 거예요. 이 먼 길을 여행하는 나비가 신기한 겁니다. 그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
내려갈 때는 과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옆에 짐도 많고 텐트도 있고, 예. 그리고 막 거의 대개가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자전거만 타고 캐나다까지 갔다가 멕시코로 돌아와요. 예. 그녀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쓴 책에 사라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책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갔다 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남아 있어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성공이 부럽고 그들의 출세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뇌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넣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행악자는 곪은 수박입니다. 먹을 수 없는 곪은 수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박인데 크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안을 열어보면 곪아서 전혀 먹을 수 없습니다. 한 조각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다가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꽝이 한때 은행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서 깡통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실패를 해버리니까 통장이 깡통이 돼버린 겁니다. 돈 하나도 없어요. 돈 하나도 없는 깡통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등불은 꺼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그 카바레에 있는 조명과 같은 그런 등불입니다. 부스름한 그 등불 밑에서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발로 굴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클럽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진짜 안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클럽에 막 줄을 서가지고 들어갑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막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요. 불이 났습니다.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하다가 전부 입구로 몰려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다 타 죽습니다. 전부 다 타 죽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유명한 가톨릭 사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그분은 예일대 하버드에서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장애인 그런 공동체에 가가지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참 그 영성이 참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분이 게이거든요. 게이. 동성연애자거든. 이걸 이제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밝혔어요. 자기는 동성연애자다. 이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일대 교수 그만두고 하버드 교수 그만두고 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참 그들을 섬기던 그런 사제가 아주 복음적인 사제입니다. 천주교 사제지만 복음적이에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출신이거든요. 네덜란드 분위기가 복음적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게이고 다른 게이를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서울에는 교회 안에도 많고.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바른 길만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실 때 빨리 딱 돌아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노코멘트,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그 길로 가면 두드리 맞습니다. 하나님의 두드리 맞으면 한 죽다가 살아나요. 죽다 살아나고 막 깡패인데 터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딱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그 언어들이 시궁창 언어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밤에 술 마십니다. 술 마십니다. 심심하지? 입이 심심하지? 나가자. 그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밤새도록 이거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 옳지가 않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관이나 어디 가면 성인 영화를 봅니다. 성인이니까 성인 영화를 보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사가 되어버렸어요. 뭐 교회 직책을 막론하고 성인이니까 성인 영화 보는 것이 그냥 예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책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 텔레비 보고 싶지가 않아요. 텔레비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텔레비가 재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반역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역하는 자는 왕을 욕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욕한다는 것은 왕보다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왕을 쫓아내고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을 욕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돼보면 하루도 못 견딥니다. 왕이라고 하지만 그 주위에는 그 권력의 암투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그걸 다 눌리고 조종하는 것이 왕이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왕이 하는 것이고
리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엄청난 그런 압력들을 눌리면서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평범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왕이 무능하다고, 대통령이 막 무능하다고 이러는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면은 하루도 못 있어요. 하루도 못 있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22절에 보면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또 정부를 이기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부를 이겼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무리들입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내고 하나님보다 더 세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웃고 계셔요. 그럼 권력자와 싸우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화로 풀고 안 되면 뭐 져주는 척 하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권력자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력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두 번째는 잘못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절 이하는 새로운 자료입니다. 잠언을 기록하는 이 저자가 쭉 그 텍스트를 이제 그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쪼가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쪼가리를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지혜자의 잠언인 겁니다. 뭐 솔로몬 건지 누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끼어있는 적혀있는 글인데 이것도 지혜자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요거는 그냥 어디서 튀어나온 글을 포함시킨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자료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자료입니다. 왕과 높은 관리가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 받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 아들입니다.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가볍게 하거나 또는 이기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법부가 대통령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고 저런 대통령이 들었으면 저런 식으로 처벌을 하고 사법부가 신의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았죠.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런 것은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돈 문제 이런 것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벌금을 막 매기고 징역형을 막 매기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보면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를 꼭 판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습니다. 벌금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꼭 매기도록. 왜냐하면 판사 재량으로 그냥 너무 싸게 매긴다든지 너무 비싸게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은 법이 많습니다. 왕이나 관리가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자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사는 공정하게 판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천사처럼 판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뭐겠습니까? 악마입니다. 악마. 천사냐 악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재판받는 사람은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지만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가 천사냐 아니면 넌 악마냐 그 재판을 자기는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천사는 악인에게 틀렸다고 해야 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악한 자에게 옳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업신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보다 못하거든요. 법을 전공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래도 일반 국민들보다 더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지도자가 일반인보다 수준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뭘 바로 보는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수준이 확 떨어져요. 존경받을 수가 없죠. 존경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보통 사람은 악한 자를 악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공을 당합니다. 특히 요즘은 막 그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막 난립니다. 판사들 이름, 뭐 가족 이런 거 싹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올려도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면 기쁘죠. 왜냐하면 천사니까. 그리고 천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말이 좀 애매한 말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입맞춤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떤 때는 악한 것을 봐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누가 옳고 틀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입 맞추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인사만 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목사나 교인이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태극기 잘 되기 바랍니다. 개딸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막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개딸들이 난립니다. 그래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틀린 것은 이야기해야죠.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잘 모르면서 지금 막 의사가 틀렸습니다, 정부가 틀렸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막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모든 게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런데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정 이익 집단에 너무 인발부 되는 것은 이 목사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막 그러냐고 그러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러고 그냥 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잘 되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실속이 형편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쪼가리 잠언입니다. 정식 잠언이 아니고 어디 끼어 있다가 나온 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 세련된 거예요. 굉장히 세련되고 옷도 정말 세련된 옷을 입고 남의 일에도 막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고 근데 자기 일은 엉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기 일은 저렇게 못하면서 왜 남의 일에는 저래 흥분하고 저래 간섭하고 저래 잘난 체 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사람이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인정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꾸준히 그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서 뭐가 불법이고 뭐 떠들면 미친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교회 안이나 밖이나 꾸준하게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선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선동자는 죽어요.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말이 먹혀 들어가려면 자기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야 되고 돌도 골라서 버려야 되고, 돌은 끝없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면 산에서 돌이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밭일을 하려면 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밭에 막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잡초가 막 덮여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일도 제대로 똑똑히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의 일을 하느냐고 존경을 안 하는 겁니다. 존경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세워서 지붕이 꺼지지 않도록,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집을 먼저 튼튼하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막 정의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의료 시스템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붕은 비가 새고 있고 기둥은 막 부러져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뭐 지일이나 똑똑히 하지 뭐 밖에 나와서까지 시끄럽게 하느냐고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겁니다.
28절에 그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요즘은 이제 이런 관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웃은 정말 서로 지켜주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끼리는 농사도 같이 짓습니다. 소도 서로 빌려주고 품앗이로 서로 가서 모신기도 해주고, 결혼식을 하면 또 와서 막 음식을 만들어주고, 초상이 나면 그 상녀를 이웃집 사람들이 메어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해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막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해치면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호주 같은데 밑에 쪽에 내려가면 이웃집이 50km 떨어져 있습니다. 50km.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타스메니아 같은 데 가면 50km,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웃이에요. 아무 연락도 없고 이러면은 말을 타든지 운전해가 갑니다. 가면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그리고 뭐 이 후속 조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웃인 겁니다. 이웃. 요즘은 이웃이 없어요. 친한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독사를 합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가보면 이미 백골이 돼 있는 겁니다. 백골이. 윤동주의 시처럼 백골이 내 옆에 누워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냥 고독사가 많은 거예요. 서로 연락을 안 하니까,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도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도. 난 전화 진짜 싫다. 그럼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카톡. 카톡. 밥 잘 먹고 있느냐? 응? 카톡. 밥 잘 먹고 있느냐? 그러면 그래 잘 먹고 있다. 좀 그런 거라도 하세요. 그거 안 하려면, 고독사 안 하려면. 죽어버리면 카톡이 안 되잖아요.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지고 막 이를 쫙 물고 이래 있으면은 그 누구 좋아합니까? 그거 아무도 좋아 안 하거든요. 지금 오래 살아봐야 뭐 지금 김영석 씨가 버릇을 많이 버리고 있는데요.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미워해봐야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은 묵은 원한을 그냥 한평생 품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섭섭했던 걸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몇십 년 전부터 한 걸음도 못 나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 있어도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꽁하게 마음속에 그래 두고 보자. 나도 언젠가는 복수를 하고야 말 테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짧고. 못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도 못난 사람 되는 겁니다.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 또 지혜 없는 자의 생활을 보니까 너무 실속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번지를 합니다. 자동차도 막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막 비싼 그런 사우나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근데 자기 밭은 가시덤불로 다 덮여 있고 잡초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실속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그래서 이 지혜자는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심는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는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신앙적으로도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 않으면 다 죽는 순간이 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죽는 순간이 다 옵니다. 그때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는 평가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잡초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시덤불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최상급의 포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최극 상품의 무화과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잡초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잡초에 게으른 바람에 다 망쳐버린 겁니다. 게으른 바람에 다 망쳐버린 겁니다. 33절과 34절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일어나라 학교 가라 좀 더 자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더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꺼내가지고 그놈 멱살을 잡고 마루에 앉혀놓으면 마루에서 졸립니다. 그래 떨어지기도 해요. 너무너무 잠이 와가지고. 어릴 때는 왜 그래 잠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기는 자야 되죠. 자야 돼요. 어떤 분이 화란에서 이래 보니까 버스에서 졸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전부 유학 온 한국 목사님이더란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니까. 거기는 뭐 애들은 그냥 자라 그러면 자는 거거든요. 침대 그거는 막 철칙입니다. 침대에 가서 자라. 그래서 충분히 자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은 뭐 밤새도록 뭐 그냥 컴퓨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막상 버스나 예배 시간에는 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좀 더 자면 안 돼. 좀 더 자는 것이 어린이들의 소원입니다. 왜 손을 모으고 차렷 자세로 자게 해달라 그럽니까? 그래야 잘 굴러가거든요. 잘 굴러가요. 어떤 어린이는 하룻밤에 그냥 방을 한 2번 정도 구르면서 돕니다. 이리 돌고 이리 돌고 이리 돌고 이러면서 자는 애가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자면 깰 때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자는데 이쪽에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
침대 높이 이거 전부 낮춰야 됩니다. 침대가 높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다치고 이 엉덩이도 다치고.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도를 배우든지 아니면 침대를 낮추든지. 그래서 굴러 떨어져도 이 대퇴부 손상이 지금 파는 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트리스 높이로 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침대는 신혼부부용으로 이래 하니까 노인들이 많이 다쳐요. 침대에서 차렷으로 굴러 떨어지다가. 예. 잠자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애는 게임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조금만 더 하다가 공부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어른들은 술을 엄마가 불러도 술 한 잔만 더 하고 갈게 이런데 안 들어와요. 부인들도 막 드라마 이거 어째 되는지 이거 좀 더 보려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보니까 식구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청년들도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청년들도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예.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해요. 예.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고 갑자기 궁핍한 것이 찾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예. 내다봐야. 내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예. 뼈는 어디 뿌릴 것인가? 예. 뼈는 요즘은 다 이 낙골당으로 이래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낙골당은 반대예요. 저는 수목장도 반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바다에 뿌리는 것도 반대예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반대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의 그 미래를 늙었을 때 내가 막 바싹 늙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자한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 아내는 70 넘으면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말이 많아진다고. 근데 제가 그 말 안 듣죠. 절대로 안 듣죠. 저 사람의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성실한 인생이었다. 이게 이제 평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그 복분자 하는 분이 계세요. 산에서 산딸기하고 이제 그 복분자, 그거를 이제 키웁니다. 그거 이제 농사하면 이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뭘 하느냐? 성경 요절을 많이 외웁니다. 특히 감사한 거는 복분자 따고 산딸기 따면 꼭 우리 집에 이 한 박스씩 갖다 주는 겁니다. 굉장히 참 감사하죠. 복분자 씨가 좀 딱딱해요. 크고 딱딱해요. 산딸기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 앞에 와서 요절 외우라 그랬죠. 막 나오는 거 중단시켰습니다. 예배 시간 관계로 이제 그만해라 이랬더니 또 인사하고 또 책 선물로 주니까 탁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슬프고요. 그 뒤로는 복분자를 거의 못 먹어봤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분자를 누가 갖다 줍니까? 그 귀한 성도가 돌아가시니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분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산딸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있는 분하고 같이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헷갈려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는 분 같기도 하고요. 예.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예. 다 살아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살아있고 생시에 했던 말들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 권사님들 그 장례식을 제가 그 주례한다면 할 말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저 화장시간 넣습니다. 너무너무 할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재미있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는 한 번 있는 인생이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가 없고,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 없고,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자기 인생을 알차게 최고의 극상품 포도 인생, 극상품 감남 인생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똑바른 길로만 살아온 거 아닙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게으르면서 참 우매한 인생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쓸데없는 일에 우리 정신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농사 짓듯이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의 열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